하나님의 이름 바로 네 번째 시간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네 번째 이름인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배울 건데요. 출애굽기 3장 10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전도사님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이렇게 총 6절이니까요. 한 절씩 교독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먼저 읽을게요. 출애굽기 3장 10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자,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11절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바로에게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그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바로에게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이를 그들이 무엇이냐 하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마지막 절입니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시몬이라. 아멘. 자, 여러분 긴 구절 함께 따라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네 번째 시간, 어떤 이름을 배우는 시간이에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우리는 내 내면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내 내면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혹시 이 물고기 알아요? 이 물고기 본 적 있어요? 정답. 네, 맞아요. 네, 워낙 너무 많이 봤던 물고기일 거예요. 이 물고기의 이름은 우리 지금 다니가 말했던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비단이모라고 하고 일본에서는 이 물고기의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요, 바로 코이라고 합니다. 코이. 근데 코이의 법칙이라고 하는 법칙이 있어요. 그 법칙이 무슨 법칙이냐면요, 이 코이라고 하는 물고기는요, 여러분 어항에서 키우면 5에서 8cm 정도 자랍니다. 이 정도밖에 안 자라요. 여러분들이 바라봤던 비단이모는 어느 정도였죠? 보통 한 이만큼 정도는 그래도 되는 물고기를 봤을 거예요, 보통은. 자, 근데 어항에서 이 물고기를 키우면 이만큼 자라요. 근데 이 물고기를요, 수족관이나 연못에서 키우면 여러분들이 봤던 그 15cm에서 25cm 정도의 물고기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코이라고 하는 물고기가요, 강에서 자라기 시작하면은 이 강은 안에 약간 사람이에요. 사람이 지금 양손으로 힘들게 들고 있는데 이 물고기는 얼마나 자라냐? 90에서 120cm까지 자라요. 120cm면은 그래도 키가 상당히 한 이만큼 세우면 엄청나게 큰 물고기로 자랍니다. 여러분, 이런 정도의 물고기 본 적 있어요, 눈으로 직접? 아직까지 대부분의 학생들은 본 적이 없을 거예요. 근데요, 이 물고기는 작은 어항에서는 자기의 마음속에 성장을 억제시키는 호르몬을 계속 분비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어항에서 1m 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의 환경에 맞춰서 자기의 성장을 억누르는 그런 호르몬을 자꾸만 분비를 합니다. 또 여기 보면 수족관이나 연못에서도 마찬가지로 조금 분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강에서 자라는 물고기는 거기서 자라기 때문에 얼마나 커도 자기를 수용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자랄 수 있는 만큼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1m가 넘는 물고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라는 거는요, 바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누구를 만나느냐가 너무 중요해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인생 속에서 자랄 수 있는 성장의 크기가 있어요. 또 여러분, 어디에 다니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보다못해 부산 영락교회 청소년부가 아니었으면
우리 전사님 만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들이 저 부산 영락교회에 다니는 중고등학생이 아니었으면 여러분들이 각반 선생님들을 만날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네, 여러분 선생님들 얼굴 한번 봐볼래요? 네. 선생님들 얼굴 한번 봐봐요. 네. 이 선생님들을 여러분들이 만날 수 있었던 거는 이 교회에 다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또 그리고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크기는 너무나도 달라져요. 그래서 어떤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누구를 만나느냐, 어디에 가느냐,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느냐에 따라서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이어도 100년 가까이 차이가 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선생님 나이가 이제 30대예요. 선생님 똑같은 30대 청년을 바라보면 그 청년 중에 한 명은 이제 완전히 옛날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고 그냥 매일매일 술 마시고 매일매일 담배 피고 매일매일 마약에 찌들어가지고 게임에 빠져가지고 그것만 하는 30대도 있어요. 결혼도 안 하고. 그런데 어떤 30대 청년은 이제는 막 대통령상도 받고 어떤 30대 청년은 막 이제는 정치계에도 입문해가지고 여러분 이제는 국회의원 중에서도 30대가 있어요. 똑같은 시대를 살고 있는 30대인데 너무나도 다른 인생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만나느냐,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정복해 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크기는 너무나도 달라집니다. 누구는 1970년을 살고 있고요, 누구는 2300년을 살고 있어요. 너무나도 앞서 나가는 삶을 살고 있는 누구는 똑같은 시대를 살고 있지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가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 동안 배웠던 이름을 간단히만 복습 한번 해볼게요. 엘로힘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었죠? 바로 엘 하나님. 로힘이 무엇을 말하는 거였어요? 잠언 복수형을 의미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강하고 강한 하나님을 의미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엘샤다이 하나님을 배웠는데 엘샤다이 하나님의 그 샤다이가 바로 가지고 있는 뜻이 장엄한 산과 같은 아버지의 사랑, 변하지 않는. 두 번째, 엄마의 가슴과 같은 모성애의 엄마의 사랑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지난주까지 배웠던 엘리온의 하나님은 바로 가장 높은 것보다 더 높은 하나님, 그래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뜻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 엘리온의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선생님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수동적 능동태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배웠어요. 우리가 어디를 가는지는 내가 결정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곳이라고 믿고 거기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고 배웠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한 주 동안 최선을 다하며 살았나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이번 주부터 또 다시 한번 경험하기 위해서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배울 바로 이 여호와 하나님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있는 자. 한 번 더. 시작.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나중에 배워보도록 하고요, 이 이름이 나타났던 그 배경에 대해서 오늘 좀 우리가 배워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모세라고 하는 사람 알고 있어요? 여러분? 예. 모세 다 알고 있죠? 이 모세는요, 한 살에 태어나서 이제 엄마에게 어떻게 보면 버림을 받았어요. 뭐 엄마가 버린 건 아니지만, 버리고 싶어서 버린 건 아니지만 어쨌든 버림을 받게 됐어요. 그런데 버림을 받은 후에 구출받은 곳이 어디였냐면, 구출받고 나니까 그때 당시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의 공주가 구출한 거예요. 공주가 이 모세를 건져서 아들로 키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1살부터 40살까지는 어떤 신분으로 살았어요? 애굽의 왕자로 살았어요. 그런데 40살이 됐을 때 사고를 한 번 칩니다. 자기 동족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보고 한 대 쳤는데 죽어버린 거예요. 죽고 나서 살인자의 신분을 가지고 광야로 도망가서 40년을 살게 되었어요. 근데 40년을 광야에서 떠돌이처럼 살다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모든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날리고 나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어떤 사건을 통해서 나타나세요. 어떤 사건이냐? 바로 이렇게 나타나세요. 딸기나무라고 하는 나무가 있는데요,
이 나무가 불이 붙었어요. 근데 여러분 광야에는 이 떨기나무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떨기나무가 서로 붙어가지고 정전기를 일으키다가 불이 붙는 경우는 자주 있었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나무에 불이 붙으면 나무가 탈까요? 안 탈까요? 타요. 근데 나무가 타지 않는 거예요. 오? 처음에 불이 붙어가지고 아 불이 붙었나 보다 하고 있었는데 나무가 안 타는 거예요. 여러분 보다못해 여기에 불이 붙었어요. 근데 바닥이 검은색으로 변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있는 거야.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신기할 것 같지 않아요? 예. 이 옷에 불이 붙었는데 옷이 타질 않아.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신기해요. 모세가 신기한 눈으로 뭐지? 하고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갑자기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모세야 너의 신을 벗어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때부터 하나님과 모세와 대화가 시작이 되는데 오늘 우리가 시선을 맞출 거는 바로 이 대화예요. 자, 지금까지는 이해가 조금 안 돼서도 괜찮아요. 지금부터만 잘 따라오면 됩니다. 이제 잠깐 집중하고, 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자, 우리 은지가 한번 큰 소리 한번 읽어줄래요?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모세, 너 40년 동안 광야에서 잘 살았니? 이제 너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대요. 네? 저 살인자인데요, 애굽에서는? 살인해가지고 제가 도망 나왔는데요? 아니야, 너 이제는 내가 너를 저 바로에게 보낼 거야.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와! 라고 말합니다. 근데 모세는 하나님을 그때 당시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갑자기 나타난 어떤 목소리가 자기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처음에 물어봤던 이야기가 뭐였냐면요. 아니 어떤 목소리가 들리는데 모세가 나한테 갑자기 애굽으로 가라고요? 아니 나는 살인자인데 내가 누구길래 애굽을 갑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이거 조금 이상한 거 발견하지 못했어요? 이상한 게 뭘까요? 네. 자, 현진이가 전선생님한테 물어봅니다. 물어봐요. 전선생님한테 뭐라고 물어보냐면 전선생님 내가 누굴까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안 들려요. 자, 우리 한번 보여줍시다. 다니가 전선생님 저 누군지 아세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전사님 저 누군지 아세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전생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물어서 뭐라고 말을 해야 돼요? 다나 너는 이런 사람이지 않니? 이렇게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를 안 해요. 다나 나는 있잖아. 난 이런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모세가 뭐라고 물어봤어요? 하나님 내가 누구길래 애굽을 가요? 하나님이 모세 너가 누구야? 라고 설명하나요? 하나님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야, 모세 네가 누군지 알 거 난 모르겠고 알 바 아니고 나는 이런 존재야. 너를 보내는 나는 이런 존재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동문서답을 하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질문을 했더니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 게 아니라 이상한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모세가 여기서 다음 질문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물어보는 게 뭐냐면 당신이 누구길래 나를 보라고 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라고 말해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너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고 말해라. 이것은 나의 영원한 이름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어떤 이름? 영원한 이름이요 너희의 자손 대대로 너희의 자녀도 너희의 손주도 너희의 중손주도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라고 말해요. 자, 모세가 첫 번째 뭐라고 물어봤죠? 하나님 제가 누구길래 부를까요? 하나님 뭐라고 말했어요? 너가 누구지는 모르겠고 나는 내가 너를 보내는 거야. 내가 보내니까 그냥 가. 당신이 누구길래 나를 보내요? 나는 말이야 스스로 있는 자야. 그리고 그때 하시는 말이 뭐냐면 내가 바로 내 이름은 여호와야 라고 처음으로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알려주세요. 그랬더니 모세가 우와 여호와시군요 하고 가나요?
가지 않습니다. 모세가 여기서 세 번째 변명을 합니다. 아 그래요. 당신이 여호와인 건 알겠어요. 당신이 하나님이라는 건 알겠고요. 당신이 신이라는 건 알겠는데 내가 가서 말한다고 그 사람들이 믿겠어요? 내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오늘부터 나가야 됩니다 라고 말하면 그 사람들이 내가 따라오겠어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두 가지의 기적을 보여주세요. 어떤 기적을 보여주시냐면 모세야 너 손에 지금 뭐가 있니? 모세의 손에 뭐가 있었냐면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지팡이가 있습니다. 지팡이를 땅에 던져봐라. 그리고 땅에 던졌어요. 지팡이가 뭐가 됐어요? 뱀이 됩니다. 개구리가 아니고 뱀이 됩니다. 그리고 뱀의 꼬리를 다시 잡아봐라 라고 해서 꼬리를 잡았더니 다시 뭐가 됐어요? 지팡이가 됩니다. 야 너를 믿지 않아도 내가 너를 보내는 거야. 그 증거가 이거야. 아직도 못 믿겠니? 모세야 너 손을 여기 안 호주머니에다 넣어봐. 호주머니에 넣었어요. 다시 빼봐. 뺐는데 오라 손이 문둥병이 걸립니다. 손이 썩어버렸어요. 다시 네 손을 안주머니에 넣어봐. 다시 넣었어요. 다시 빼봐. 그랬더니 건강한 손으로 돌아옵니다. 자, 너가 이거를 그 사람들한테 보여줘. 너를 못 믿기 때문에 내가 너를 보냈다는 증거로 이 기적을 보여줘 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러면 이제 갈만도 한데 모세가 여기서 한 번 더 변명을 합니다. 하나님, 저는요 말을 잘 못해요. 제가 말에 대한 스킬이 잘 없어가지고 그 사람들을 설득하지 못할 거예요 라고 말을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야,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지었어. 야, 너의 입 있잖아. 내가 지었어. 너의 혀 있잖아. 내가 지었어. 네 말 못해도 돼. 그냥 가. 내가 여호와고 내가 너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네가 할 말이 무슨 말인지를 가르쳐줄 거야. 가르쳐주는 대로 말하면 돼 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제가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될 핑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당신이 누군지도 알겠고 내가 누구냐가 중요하지 않은 것도 알겠고 내가 나를 믿지 않는다고 말했을 때도 그거에 대해서 증거를 보여주셨고 마지막으로 저 말 못하는데요 라고 하니까 내가 할 말을 줄게 라고 했어요. 이제 될 핑계가 없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마지막 절규를 합니다.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가고 싶지 않습니다. 나 안 가면 안 돼요 라고 마지막 변명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저 보낼 만한 자를 좀 보내주시면 안 돼요? 저 안 가고 싶어요 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노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레위 사람 너의 형 아론이 있지 않냐? 그가 말을 잘하는 것을 내가 안다. 너의 형을 내가 만나러 갈 때 너의 형이 너를 만나러 올 거야.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다. 너는 그 아론 너희 형에게 말해서 아론의 입에 할 말을 주어라. 내가 알려주는 대로 줘라. 내가 그 아론의 입과 그 아론의 입에서 함께 있어서 너의 입에도 함께 있어서 너희가 해낼 일을 내가 가르쳐 줄게. 그가 아론이 너를 대신해서 백성들에게 말할 것이니까 그 아론은 모세 너의 입을 대신할 것이고 모세 너는 아론에게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같은 입장을 갖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지금 모세와 하나님과의 대화에 우리가 집중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모세는 자꾸만 핑계를 대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은 계속 같은 얘기하고 있고 하나님은 계속 얘기하세요. 자 한번 볼게요. 모세의 변명이 4번의 변명이 이렇게 나왔어요. 마지막에는 저 안 가고 싶어요까지 나왔어요. 자, 첫 번째 내가 누구이기요? 라고 하는 변명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했을 거야. 네가 누군지 중요하지 않아. 다나 네가 누구냐는 중요하지 않아. 내가 너를 보내는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뭐라고 해요? 당신이 누구길래요? 야 나는 말이야 스스로 있는 자. 지금 하나님이 이 포인트를 봐야 돼. 하나님은 누구의 초점을 두고 얘기하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 모세의 초점을 두고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자기 자신 하나님의 초점을 두고 야 나는
너가 뭐 이런 건 잘 모르겠고 내가 보내는 거야. 내가 또 이렇게 변명합니다. 아 저를 안 믿을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어떡하세요? 기적을 보여주세요. 야 내가 보여줄게. 또 마지막에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저는 말을 못해요. 야 입을 만든 게 나야. 말을 내가 하게 해줄 거야. 아 보낼 만한 자를 보내셔서 야 내가 너의 입과 아론의 입이 함께 있어서 너희가 행할 일을 내가 가르쳐 줄 거야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핵심 포인트가 뭔지 아세요? 모세는 자꾸만 변명을 해요. 하나님 나 못 가겠어요. 하나님 나 못해요. 나 내가 어떻게 해요? 나 말도 못하고 내가 사실 지금 살인죄인데 내가 뭘 해요? 하나님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시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나야 여호와. 네가 어떤 사람인지는 중요하지 않아. 내가 바로 여호와야를 계속 얘기하고 계세요. 찬미가 앞으로 인생을 살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내가 이것도 못하고요. 저것도 못하고요. 하나님한테 관심이 없어요. 찬미가 못하는 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어차피 찬미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사님도 마찬가지고 전도사님이 사역을 하면서 힘든 일이 많아요. 힘든 일이 많은데요. 어차피 제가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누구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을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것을 믿으면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친구들, 선생님이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걸 어떻게 전하면 좋을까?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내가 할 건 없구나, 이렇게 나가면 안 돼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 먼저 최선을 다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도 안 돼요.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최선을 다하는 거에서 끝내면 안 돼요. 그 다음으로 반드시 나아가야 되는 방향이 있는데요. 그 방향이 뭐냐면,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하나님,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했는데 난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가지고 가야 돼요. 하나님, 나는요 연약한 자입니다. 나는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최선을 다했지만 이것에 대한 모든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나를 보내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그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그 하나님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를 보내주기만 하시면 나의 인생은 다시 새롭게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아세요. 우리 친구들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아세요. 우리 친구들이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되지 않는 게 있다는 것을요 예수님이 아세요. 왜?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와보셨거든요. 이 땅에 와서 불가능에 연결돼서 계속 부딪혀 보셨거든요. 이건 내가 할 수 없는 거구나. 이건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는 거구나. 이건 내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내가 할 수 없는 거구나 라는 인간의 불가능함과 인간의 연약함을 예수님이 다 경험해 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신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요, 너희가 할 수 있는 게 없지. 너희가 너희의 연약함도 있고 너희의 아픔도 있고 상처도 있고. 여러분, 혹시 미워하는 사람 있어요? 그 사람을 용서하는 거는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상처가 있어요. 어렸을 때 엄마 아빠한테 들었던 말, 친구한테 들었던 말로 인해 상처받았던 기억이 있어요? 그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당장 해결해야지 한다고 해결이 되나요? 내가 잊어버려야지 하고 한다고 잊어버려지나요? 되지 않아요.
계속 남아있어요. 평생 남아서 나를 괴롭혀요. 예수님이 그걸 알아요. 그걸 알기 때문에 너희가 해결할 수 없지, 너희가 아무것도 못하겠지, 너희 연약한 존재인 거 너희 알겠지, 그거 알았으면 됐어. 이제 내가 해줄게.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없는 그 상처를 짊어지고,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없는 그 아픔을 짊어지고, 여러분들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짊어지고,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십자가를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채찍에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온갖 고통과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옷이 다 벗겨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손가락 하나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없는 그 아픔,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의 문제, 그 질병의 문제, 그 앞에서 무너지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 나 연약한 자입니다. 하나님, 내 입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있기만 하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일하세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함께 경험하는 우리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함께 찬양할게요. 주여, 연약합니다. 우리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를 이루며 살기에 부족
시간에 기도하실 때에 오늘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기 원합니다. 주님, 나의 연약함을 오늘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하나님께서 나의 연약함을 내려놓을 때 나를 통해서 완전하게 일하신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주님, 나의 죄의 문제, 나의 질병의 문제, 나의 상처의 문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있었습니다. 주님, 알아주시고 오늘 하나님 일하신 하나님의 시간을 열어주시옵소서. 진실하게 우리 주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연약한 자입니다. 주님, 나는 아프고 나는 상처 가운데 있고 나는 쓰러지고 나는 죄 가운데 무너지는 그런 연약한 자입니다. 그것을 아시는 우리 주님이 나의 아픔을, 나의 상처를, 나의 어려움을 우리 주님이 만져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를 만져주실 때 내 안에 있는 아픔은 치료됩니다. 내 안에 있는 상처는 치료됩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나의 어려움과 불가능은 하나님이 회복시키십니다.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찾아오셔서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의 연약함,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의 죄의 문제, 아픔, 오늘 이것이 무엇이냐는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이,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 안에 하나님 아무것도 아닌 나를 통해 새 일을 행하실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우리 친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지키는 게 모든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